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에서 17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의 왕들과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터가 바로 지금 그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 근처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부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 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다 약탈을 해서 이제 북부 연합군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주변 이제 부족과 동맹을 맺은 그 부족 족장들과 또 자기 집에서 길리운 훈련받은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사실 못 본 척 할 수 있고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구하러 가죠. 먼저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훌쩍 떠나버린 이 조카 롯에 대한 감정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미운 감정, 섭섭한 마음조차 이기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큰 덕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급습을 해서 그 소돔 사람들 되찾아오면서 이제 롯도 함께 구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북부 연합군은 남부 연합군을 이긴 최정예 군인들입니다. 왕의 수하에 있는 훈련받은 군인들인데 아무리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들이 맹수나 도둑대들을 상대하면서 양을 지키는 훈련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군인을 상대하는 건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밤에 급습을 하면서 이제 그 조카 롯과 더불어 소돔 사람들 또 그들의 소유물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큰 덕을 베푸는 거죠. 목숨을 걸고 참 신앙으로 다져진 그 신앙 인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환대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맞이해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가리켜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열의 그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맞이하러 나온 소돔 왕에게도 소돔 사람들과 노획무들을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인품을 볼 수가 있는 모습이지요. 15장에서 17장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자식에 대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겨주십니다.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대로 될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될 짐승들을 가져와서 둘로 쪼개어 그 복에 세워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주십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의 그 방식인데요. 고대 사회의 언약의 한 방식인데,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정표로 삼는 재물을 둘로 쪼개어서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거 뭘 뜻하냐 하면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표로 삼은 이 짐승이 쪼개져 있는 것과 같이 내 몸이 상대에 의해서 쪼개짐을 당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꼭 지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횃불로 지나가시기 전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400년이 차면은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와 같이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을 하시고 횃불로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후에 당신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얻게 될 땅의 지경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16장은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이 한없이 지연되자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임신을 하자 이제 그 사레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하갈이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광야 샘물 곁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너에게서도 많은 자손이 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장 10절을 보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더디 실현되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고자 한 것인데요. 참 그 일 때문에 이제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보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정해 줍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명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로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하는 뜻이죠.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인 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 문제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우물 곁에서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맹세를 맺은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브엘 세바라 그러죠.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는 이제 그 브엘과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물, 이게 합성이 되어서 브엘라 헤로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또 갱신하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1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세 때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근데 17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3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갔는데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어떤 문제로 대화를 나눈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면서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아마 푹 빠져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거시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거십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제부터 당신이 하실 말씀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언약을 확실히 이제 이행한다는 뜻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그냥 고귀한 아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예속된 이름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레였는데 이제 많은 자손의 근원이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런 이름의 성격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1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1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을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몸에 언약의 정표를 새겨 넣으시고 늘 그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려고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많은 자손이 나고 한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세월이 흘러야만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으며,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에 언약의 정표를 딱 새겨 넣으시고 자손 대대로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손들이고 그 언약의 결과 그들에게 지금과 같은 현재가 주어졌다는 것을 상기하게, 기억하게 행하시는 장치를, 정표를 몸에 새겨 넣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이게 율법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마치 구원을 보증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보면서 상기하게 했던 하나님의 참 정말 절묘한 장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고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보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벌써 100세나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속으로. 그러면서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또 상기시켜 주면서 사라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까지 지정을 하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리고 이미 그 이전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삭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지만 그의 뱃속에 바로 그때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날을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언약을 거듭거듭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지점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읽으실 부분은 창세기 18장에서 21장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롯의 최후,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모습을 내일 부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처음과 끝이 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됨이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가는 그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거듭거듭 갱신하시고 상기시키면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보는 지점까지 그를 견인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지점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 시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들을 준비하셨다가 그때에 그곳에서 보게 하시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